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머물러 있었던 에베소에서 계속해서 일어나는 사건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어제 본문을 잠깐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해서 보니 어떤 제자들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던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그들에게 안수를 하니까요. 12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게 되고 성령 세례를 받게 되고 그들이 또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게 된 그런 사건이 어제 본문에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일이었죠. 오늘 본문도 사도 바울이 머물고 있는 여전히 그 에베소에서 일어난 사건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무려 석 달 동안 한 주제만을 가지고 회당에서 강론하며 권면을 했다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나오죠. 석 달 동안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3주 몇 주만 있다가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핍박해서 도망치고 떠나는 일들이 많았는데 석 달이면은 짧은 기간이 아닌데 석 달 동안 다른 것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강론하며 권면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였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통치권 혹은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장소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있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우리나라는 헌법에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나라라고 하죠. 마찬가지로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나라를 가리켜서 하나님 나라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에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 강론하였지만 유대인들은 이 말을 듣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거부하고 비방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바울은 또 그 지역을 떠나야 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의 회당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이제 회당에서 강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강론을 하냐면요. 제자들을 따로 세워놓고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2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 강론을 하기 또 시작합니다. 회당에서 이제 전할 수가 없으니까 서원에 갔는데 두란노 서원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에베소에 있는 두란노라는 서원은요. 성경에 자세한 기록이 없습니다. 하지만 서원이라는 그 번역된 스콜레라는 것은요. 서원은 강연이나 모임을 하는 장소를 의미를 해요. 그래서 두란노 서원은 그 장소가 강연이나 모임을 하는 장소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 서원은 여론과 문화가 생산이 되는 그래서 그것들을 공유하는 요충지라고도 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강론하였어요. 바울이 황제가 통치하는 로마 제국의 문화와 여론이 일어나는 그 요충지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공개적으로 강론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도 며칠, 몇 주간, 몇 달이 아니라 2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강론했어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이후에 이제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읽어서 알겠지만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병든 사람들이 낫게 되고요. 악귀들이 떠나가게 되고요. 또 사람들이 자복하고 회개가 막 임하게 되고요. 또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돌이켜서 그 비싼 마술책들을 다 태워버립니다. 엄청난 큰 가치가 있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정신 나갔다라고 할 정도로 그 큰 값어치가 있는 것들을 그냥 말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삶으로 회개가 막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강론한 이후부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강론했는데 하루 이틀 몇 주 있어가지고 이런 부흥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저는 이 오늘 본문 말씀이 에베소의 부흥이라고 말하고 싶거든요. 부흥이 임하는데 어떻게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2년 동안 사도 바울은 강론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복음에 대해서 2년 동안 꾸준하게 강론을 하니까
어느 날 이렇게 병든 자가 손을 얹으니까 낫게 되고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자복과 통회와 회개의 영이 임해서 회개가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더 흥왕하여 세력을 얻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 놀라운 부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교회에, 우리가 머물러 있는 모든 삶, 모든 영역 곳곳에 하나님의 이 부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듣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또 큐티하고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고 꾸준하게요. 한 일주일 딱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적용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베레아 사람들처럼요. 말씀을 듣고 아 그렇구나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런가 아니한가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더 가까이 할 때에 꾸준하게 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우리에게 부흥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언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꾸준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선포되어진 그곳에 어느 날 갑자기 부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요. 또 한 가지 우리 보는 것은 귀신이 떠나간다고 했잖아요. 귀신이 떠나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권이 그곳 가운데 회복되고 임한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낼 때에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분명히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됐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죠. 근데 오늘 사건 중에 뜬금없이 나오는 사건이 있어요. 이렇게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를 하나님이 바울을 도구 삼아서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난 거잖아요. 근데 오늘 보면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유대의 14절에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지금 귀신을 향해서 시험 삼아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이런 거예요. 근데 귀신이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고 하면서 달려들고 공격하고 뛰어오릅니다. 그래서 벗은 채로 옷을 다 벗겼나 봐요. 벗긴 채로 도망가는 걸 볼 수 있죠.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어떤 도구 삼아서 하나님을 도구 삼아서 우리가 어떤 수단을 삼고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는지 오늘 보면요 하나님이 11절에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일으켰잖아요. 바울이 하나님을 이용해서 어떤 놀라운 능력을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울을 도구 삼으시고 수단 삼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 가운데 병을 낫게도 하고 귀신이 떠나가기도 했는데 이 제사장 유대인이었고요. 또 제사장의 아들이었습니다. 7명의 이 아들이 하나님을 도구 삼아서 자기가 주인 돼서 뭔가를 해보려고 했던 거예요. 해서 나도 바울처럼 인기 좀 얻어봐야지 라는 마음으로 그냥 바울 보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걸 보고서 나도 예수의 이름으로 저 귀신 들린 사람에게 이야기 해봐야지 그래서 했던 거죠. 근데 망신만 당하게 되고 귀신에게 어떻게 귀신한테 귀신으로부터 도망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도구 삼거나 수단 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이거 해주세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은 마술 지팡이나 램프의 요정처럼 나를 위해서 이거 해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 삶을 이용해 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기도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능력을 행했듯이 하나님이 저를 도구 삼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도구로 날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내 꿈을, 나의 성공을 위해서 일해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여 달라고, 나의 온전히 내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를 이 아침 깨워주시고 주님의 이 새벽 제단으로 나와서 말씀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그 가운데도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창조 질서와 율법도 나의 의를 위해서 사용하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구 삼고 수단 삼아 사용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이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를 도구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그 은혜를 충만히 더욱 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끊임없이 꾸준하게 그 말씀을 연구하고 가까이 함으로 또 내 입술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이 땅에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